자,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군대와 상하와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제1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모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왕아기와 아론의 상상한 지팡이와 언약궤의 벽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루어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끝까지의 이유이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영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또 그는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범죄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또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악이 그 얼굴을 가리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범죄한 인간은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범죄한 인간이 그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구약의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구약의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바로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죽으시고 흘리신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그가 휘장이신 그의 육체를 찢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는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뵙고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약의 성막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고 또 그림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의 설계부터 구조와 형태
그리고 기구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아주 세밀하게 모세에게 보여주셨고, 또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식양대로 성막을 이제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모세의 광야의 성막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뜰이고, 두 번째는 바로 성소고, 세 번째는 바로 지성소인 것입니다.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물두멍을 지나게 되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인 바로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에는 바로 금등잔과 진설병상과 그리고 금향단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1년 1차에 하나여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받는 곳이 바로 지성소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우리가 읽은 9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으라고 명하신 광야의 성막에 대한 이제 그 기록이에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자, 우리 2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자, 2절부터 4절까지 자, 시작. 예리한 천상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회장 위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쌓은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날 담은 금강아리와 아론의 상한 장막과 언약의 부석들이 있고. 자, 보세요. 첫 장막은 바로 성소라 일컫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는 등대와 상과 바로 진설병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 성소에 보면 지금 뭐가 빠진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바로 성소인데, 그 성소에는 세 가지 기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첫째는 바로 금으로 만든 등대와 진설병과 진설병 상이 있고, 그 다음 금향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절에 보면 그 금향단이 빠져 있고, 그 4절 보세요. 4절 3절에 보면 두 번째 장막을 바로 지성소라 일컫는데, 그 지성소에 금향로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본래 이 금향로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 성소에 있어야 되는데 4절에 보면 지성소에 금향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제 그 기자가 그거를 몰라서 이렇게 잘못 표기해 놨을까요? 그 주석책에 보면 이게 성경의 난제라고 이렇게 이제 그 이름이 붙여져서 왜 이 금향로가 지성소에 있을까, 이제 학자들 간에 논란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도 논란거리가 될 것이 없는 게, 이것은 대속죄일의 규례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바로 성소에 있는 분향단에 있는 그 금향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연기가 지성소에 가득 차야만 대제사장이 바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레위기 16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레위기 16장 자, 12절 13절 우리 정유수 형제 크게 한번 읽으세요.
홀로를 취하여 여호와 단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서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예, 바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면 바로 죽임을 면치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분향단에 있는 금향로의 연기가 이제 나는 그 금향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성소와 지성소에 향연이 가득 차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 9장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처럼 이 금향로가 바로 지성소에 있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히브리서 9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1년 1차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께로부터 속죄함을 받는 지금 그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지은 성막은 바로 뜰과 성소와 바로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그 지성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1년의 1차 한해서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속죄를 받게 되는 바로 그러한 장소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바로 이 에덴 동산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바로 최초의 성전, 원시 형태의 바로 성전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에덴 동산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에덴 동산이 하나의 어떤 큰 공간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에덴과 동산이 이렇게 따로 구분된 그런 그 장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또 창세기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8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2장 8절로 9절까지 10절까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자, 우리는 보통 에덴 동산 이게 하나의 공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거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장 8절 보세요. 에덴에 뭘 창설하셨어요? 동산을 창설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동산을 별도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또 10절도 보세요. 강이 어디서부터 발원합니까? 네, 에덴에서 발원해서 어디를 적셔요? 동산을 적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에덴 동산은 큰 하나의 공간이 아니라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공간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바로 이 에덴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것을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처럼 그 에덴이라고 하는 곳은 하늘의 하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처럼 에덴에서 강이 발원해서 동산을 적신다라고 하는 말은 이 에덴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바로 지성소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동산이라고 하는 곳은 그럼 어디겠어요? 성소. 네, 바로 성소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에덴 동산, 이것이 이제 하나의 큰 공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바로 에덴이라고 하는 것과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엄연히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공간으로서, 에덴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를 말하고, 또 동산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성소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구약의 바로 성막이나 또는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로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섬기는 예법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의 성막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히브리서 9장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와 같이 구약의 성막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또 바로 죄사함 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 섬기는지에 대한 그 예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첫 언약에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둘째 언약에도 당연히 성소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 네,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둘째 언약에 속한 성소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첫 언약에 속한 성소가 있었던 것처럼 둘째 언약에도 성소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성소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 46년 동안에 지은 성전을 3일 동안에 짓겠다고 하느냐라고 다 이렇게 궁금하고 또 의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때 당시에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비로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난 후에 비로소 그것을 바로 깨닫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이 첫 언약에도 광야에 지은 성막이 있었던 것처럼 둘째 언약에도 바로 성전이 있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첫 언약에 속한 광야의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모형이고 하나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바로 광야의 성막은 우리가 장차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지, 그리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바로 그러한 것이 광야의 성막이에요. 그런데 바로 구약의 이 광야의 성막은 두 가지 치명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은 육체의 예법만 되어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완전하다면, 흠이 없고 완전하다면 예수가 오실 필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수가 오실 필요가 전혀 없었겠죠. 그러나 비록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고 또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광야의 성막이라 할지라도 두 가지 치명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예수가 오셔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지은 그 성막의
한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너희는 그렇게 약점이 있고 한계가 분명한 광야의 성막에 매달리지 말고 참 성전으로 오신 누구를 섬기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와 같이 오늘 바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막이 갖고 있는 두 가지 한계는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한계인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한계가 될까요? 바로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을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제한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대제사장들조차도 수시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수시로 들어가면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1차 대속죄일 날에 한해서 대제사장도 그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첫 언약 하에서는, 즉 율법 아래에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바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거기 8절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8절 다 같이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시는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예, 바로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즉 깨닫게 하신 것은 그런 뜻입니다.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어떻게 했다고요?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첫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의 그 성막을 얘기하고, 성소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바로 지성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성소만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법궤 위에 짐승의 피를 뿌린 다음에야 비로소 죄사함을 받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성소와 지성소가 막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제한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구약의 첫 언약 아래서는, 즉 율법 아래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가 그 지성소에 수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도 1년에 딱 1차만 그곳에 들어가서 바로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써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성막의 그 첫 번째 한계, 약점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광야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도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약점은 뭘까요? 두 번째 약점은 뭐냐면, 두 번째 한계는 뭐냐면,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자가 양심상으로 온전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심상으로 온전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0장, 자, 히브리서 10장, 자,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우리 제사장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예, 바로 이러한 그 치명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한계는 그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길이 열리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제한적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첫 번째 한계였었고, 두 번째 한계는 뭐냐면 예물과 드리는 제사가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대속죄일에 드리는 동물의 희생 제사로는 인간의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고, 그래서 늘 반복적으로 해마다 드리는 그 제사로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가장 쉬운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으로는 인간의 영혼의 죄가 사함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구약에 그 양이나 염소의 피로 영혼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실 필요가, 또 죽으실 필요가 하등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짐승의 피로는 인간의 근본적인 영혼의 죄를 이제 사할 수 없고 또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불가피하게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로 오늘 이와 같이 바로 이 광야 성막의 한계는 뭐냐? 그 짐승의 피로는, 동물의 희생 제사로는 그 양심을 온전케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그 성막의 제사는 뭐냐면 육체의 예법만 되어서 겉으로 지은 죄를 바로 사함받는 그런 제사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율법에 저촉되는 죄가, 겉으로 드러나는 죄가 저촉이 됩니까? 아니면 마음에 생각하는 죄까지도 저촉이 됩니까? 우리 정인함 성도님, 이 사람이 마음에 미움을 가졌어요.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죠. 왜냐하면 율법은 바로 육체의 예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다. 육체의 예법이다. 바로 육체의 예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쉬운 말로 겉으로 드러난 죄만 바로 형벌하는 것이 육체의 예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했어요. 그게 죄예요, 죄가 아닙니까? 율법으로는. 예, 율법으로는 그것이 바로 죄일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미워해서 그 사람을 때리거나 그 사람을 살인하게 되면 그것은 율법의 계명을 범한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여 그 저주를 받고 형벌을 받게 되지만, 바로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하고 속으로 이제 품은 죄에 대해서는 바로 율법으로 행할 수가, 바로 율법에 저촉되는 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바로 성막의 제사는, 또 짐승의 그 바로 희생 제사는 육체의 예법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치명적인 두 번째 한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해마다 드리는 죄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백성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늘 바로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므로, 그러므로 그 바로 성막의 제사는 분명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바로, 자, 우리 한번 9절 10절 한번 읽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10절. 자,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 유인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예, 바로 9절에 말씀하기를
짐승의 피는 인간을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아까 무슨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영혼의 죄를 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10절에 말하기를 이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성막의 제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치명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개혁 그럼 보통 무슨 뜻으로 이해합니까? 개혁이 무슨 뜻이에요? 바꾸는 거. 그리고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을 보통 개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개혁하자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했으니까 그걸 뜯어 고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개혁을 주장하는데,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이 오게 되면 완전히 과거의 것은 폐기되는 것을 바로 개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것은 뭘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더 이상 성막과 성막의 모든 드리는 바로 동물의 희생 제사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또 모든 바로 희생 제사들을 바로 다 성취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동물의 희생 제사나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뭔가 약점이 있기 때문에 뜯어 고쳐서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시게 됨으로써 과거에 바로 구약의 제사나 또는 여러 가지 의식들이 완전히 다 용도 폐기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전히 율법이 유효하다면 여러분들은 다음 주부터 짐승 한 마리씩을 다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갖고 와야 되고 또 좀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은 양이나 아니면 또 이제 부유한 사람들은 그 황소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완성하셨어요? 예수가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고 하는 모든 구약의 제사나 절기와 먹고 마시는 것들이 더 이상 필요치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가 오신 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가 뭐겠어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 구약 성경은 딱 두 가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예수가 율법의 궁극적인 목표를 성취하시고 완결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라고. 그게 궁극적인 목표입니까? 목적입니까? 죄인임을 깨달아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예수에게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자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24절.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5절까지 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할렐루야. 자, 24절에 보면 율법의 최종적인 목적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율법의 최종적인 목적이 뭡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율법이 우리를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법입니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약 50% 아는 거에 불과해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너희가 살기 위해서 누구에게로 가라는 얘기입니까? 바로 예수께로 가라고. 바로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서, 즉 율법이 회초리 노릇을 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몰아가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는 얘기는 우리에게 정말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 의미는 율법과 선지자가 누구를 가리킨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구약은 한마디로 예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론 신약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바로 율법과 선지자는, 즉 구약 성경은 이 땅에 예수가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런 메시지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이것은 틀림없이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율법의 최종적인 목표. 아까 율법의 최종적인 목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에요. 내가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로 가라는 얘기입니까? 예수에게로 가라는 얘기예요. 율법 아래 있으면 너희는 틀림없이 저주를 받고 틀림없이 사망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빨리 가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구약의 율법 시대에도 이스라엘에 6개의 도피성을 두고 있는 겁니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자기가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면 그가 죽음을 면하게 되는 제도가 바로 도피성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를 지옥 보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너희가 그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율법 아래 있으면 고스란히 너희가 바로 지옥 형벌을 면키 어려우니 빨리 누구에게로 옮기라는 얘기입니까? 예수에게로 바로 도망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읽었던 것처럼 3장 24절에 율법이 우리를 바로 몽학 선생이 되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는 이 땅에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러 오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가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으므로 더 이상 구약의 성막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약의 동물의 제사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럼 율법이 폐하여졌습니까? 율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율법 안에 계명과 율례와 법도라는 게 있습니다.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율법 가운데 대표적으로 모세의 10계명 있죠. 그게 폐해졌습니까? 아니면 더 강화됐습니까? 강화됐죠. 근데 사람들은 율법이 폐하여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율법은 폐해진 게 아니라 율법 아래 있는 그 의식이 폐하여진 겁니다. 자, 따라하세요. 율법의 계명은 강화되었고 율법 아래 있던 모든 의식은 폐하여졌다. 그게 율법의 모든 의식, 제사나 모든 의식들이 다 어느 때까지만 필요했던 겁니까? 예수 오실 때까지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구약의 모든 성막과 성막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제사가 바로 예수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전히 바로 실상이신 예수를 붙들지 않고 바로 모형과 그림자를 붙들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무리 율법을 충실하게 철저히 지킨다 한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으로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만약에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율법을 지킨 그 육체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가 오실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에 그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 주로 논쟁을 벌였던 것이 뭡니까? 그렇죠. 바로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철저히 이렇게 율법을 지키니까 바로 우리는 의로운 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 율법의 의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신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는도다. 그러나 그 율법의 의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를 살려두면 돼요, 안 돼요? 네, 살려두면 안 되죠. 당연히 바로 예수를 율법을 부정하는 듯한 바로 그 예수를 바로 죽이는 거죠.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졌고 또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전히 실상이신 예수를 놔두고 자꾸 모형과 그림자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기의 어떤 그런 공로, 자기의 업적을 의지하고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는 자는 그림자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는 다 이 시간 이후로 제거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율법은 바로 육체의 예법만 되어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만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건만 여전히 다시 옛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이 땅에서 몇 명을 전도했네. 내가 이 땅에서 바로 정말 그 예배당 몇 개를 지었고 내가 이 땅에서 뭔가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실상이신 예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모형을 붙들고 바로 그림자를 붙들고 사는 자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의 것을 붙들고 살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비유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어떤 사람이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오직 예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예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누구냐? 여전히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자, 여전히 자기의 어떤 의로, 자기의 정말 육체의 의를 따라서 육체의 종교적인 열심과 육체의 행위를 통하여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과거는 개혁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아까 개혁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온전한 것이 왔기 때문에 과거 건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다 폐기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도 여전히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7일 안식교인들,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여전히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바로 이미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셨건만 과거의 것을 붙들고 과거의 것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만약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도 그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주 예배당 나오실 때 짐승 한 마리씩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목사가 제사장은 아니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직접 양을 잡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야 속이 시원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개혁하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모든 예수를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모형과 그림자는 이미 다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는 오직 그래서 예수만 붙들면 됩니다. 오직 예수의 은혜만 붙들면 돼요. 오직 예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9장은 과거에 유대인이었다가 이제 그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뭔가 여전히 허전해. 과거에 하던 습관들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49제 지냅니까? 안 지냅니까? 근데 어떤 분은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49제 안 하면 될까요?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장례까지 열심히 잘 치러드렸는데, 왜냐하면 49제는 옛날 하던 방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뭔가 아쉬운 거야. 그걸 안 하면 고인을 잘 보내드리지 못한 것 같은 그런 그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9제 안 해도 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히 안 해도 됩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오직 예수만 붙들자. 나 영혼아, 예수의 은혜로 살자.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성전 되신 예수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과거의 성전에 집착하기 때문에 성전을 다 헐어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 너머에 있는 진짜 성전이신 예수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지없이 46년 동안에 지었던 헤롯 성전을 다 부숴버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우리가 모형과 그림자에 집착하고 정작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 참 구세주로 오신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를 잘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잘 알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떠한 요소라 할지라도 다 용도 폐기된 줄 믿으시고 오직 예수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 아주 잔인할 정도로 솔로몬의 성전을 부서뜨립니다. 그리고 또 헤롯이 46년 동안에 지었던 그 성전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상이 되니까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완전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져 버려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형은 언젠가 없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림자는 언젠가 사라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이신 예수는 사라져요? 사라지지 않습니까?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속담에 죽은 자식 불알만지기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신앙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만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기독교는 과거에 집착하는 종교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날마다 한 발짝 한 발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실상이신 예수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고 기독교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진리를 안 이유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려 하느냐.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거듭난 것은 바로 성령에 의하여 거듭났잖아요. 그러나 자꾸 다시 사람들이 쾌쾌 묵은 이미 용도 폐기된 율법을, 그림자인 율법을 자꾸 다시 캐내서 이게 진짜인가 보다 한다는 거죠. 그건 하나의 우상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가로막는 우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오직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오른손에 주먹 쥐시고 나 영혼아 예수의 은혜로 살자. 우리 세 번 쉐